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 공생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역 이후에 주님께서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행보, 어디로 향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출석표를 던지고 뭔가를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첫 번째 가는 곳이 대부분 그 사람이 향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펼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인데, 특별히 어느 곳이었냐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그래서 모든 앓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심과 동시에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셨지만, 주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신 건 뭐냐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었습니다. 사실 육신의 질병은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거나 아니면 치유되지 않아도 이렇게 좀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데,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이 골마지기 시작하면 그걸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기적과 병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 복음, 말씀,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던진 예수님께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유도 이것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지금까지 gat혀있는 사람들의 영의 아픔과 질병을 고치시기 위한 주님의 가장 첫 번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무리들에게도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이게 말 그대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사역하실 그 사역의 방향,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이 산상수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3장짜리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여다볼 텐데, 사실 산상수훈은 3장에 걸쳐서 비교적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다 이렇게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사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몇 주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전할 터인데, 오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 선. 세상에서도 분명한 선이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말을 할 때 선 넘지 마라, 선 넘는 말을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자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넘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 선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선이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벗어나면 이건 불법이고 죄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도 선을 그어놓습니다. 만약 이 선이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 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서 이 선에 대해서 증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신앙에도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은 이렇게 나아갈 거야 라고 그어놓은 선. 이 선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설정해버리고, 자기 생각에는 그냥 무조건 선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때려도 나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선이야.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선을 그어놓고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으로 넘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신앙의 선을 그어놓고 그 신앙을 통하여서 그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의 타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어놓은 선 그 안에서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선을 자기가 높이기도 하고 자기가 낮추기도 해요. 자기가 죄를 범을 저질렀을 때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자기 멋대로 선을 높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신앙의 선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니까 이 선이 악이고 욕망이면 그 사람의 삶도, 믿음의 삶도 악과 욕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선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만의 선을 만들어내요.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만들어 놓은 선이 있어요. 내 신앙의 선. 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생활에 관한 선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일날만 나갈 거야. 나는 이 정도만 믿음을 가질 거야. 나는 이 정도만 행할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선 너머까지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요즘 이런 생태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긋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어질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리로 인도하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면, 만약에 십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 쪽으로 인도하시면 돼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선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 없이 살고 있었어요. 선이 있긴 있었는데 그 선이 어떤 선이냐면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 안에는 그냥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때려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을 숭배해도 이게 죄라고 전혀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을 얻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는 말 그대로 선이 없어서 무법천지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향하여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선을, 가장 중요한 선을 딱 그어 놓으신 거예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이거 넘지 마. 이거 넘으면 죄야. 이거 넘으면 악이야. 이거 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인 거예요. 그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어놓으신 선이에요. 너네들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악이다. 그러니까 이 선을 절대로 넘지 마 라고 주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최소한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쉽게 설명하면 십계명이라는 선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제가 전에 EBS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 편인데 그 중에 어떤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냐면 어부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동해안에 거의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조업을 하는 그런 어부들, 그러니까 어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원도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 확인도 하고 또 정해진 시간만 거기서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다에 북방 한계선이라는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바다에 선을 그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북방 한계선이라는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군이 설명을 해주는데 육지 쪽을 보여주면서 육지에 불이 하나 켜진 곳과 그 다음에 불이 2개 켜진 곳이 있는데 불이 하나 켜진 곳은 괜찮은데 불이 2개 켜진 곳과 바다에서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이 바로 북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이곳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선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업을 하다가
실수로 거기까지 근처까지 가면 해군 함정들이 와가지고 경고를 해줍니다. 넘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아래로 내려가라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선이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선. 이게 바로 선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선.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십계명도 바로 이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죄라고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선이 무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은 동일한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이 선을 자꾸 자기가 마음대로 선을 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다 추가하든지 아니면 그 선을 자기가 임의로 삐뚤어서 만들든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다시 선을 그어버리는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방팔방에 자기만의 선들을 그어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했던 시기가 여호수아 마지막 시대, 사사기 시대가 딱 그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선들을 그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예요. 자기 소견이 옳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어놓은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지만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살인 좀 하면 어때? 라고 스스로 그 선을 그어버려요. 이 선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학자들 나오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두개인들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선들을 막 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안식일에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죄다라고 장로들의 전통을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그어놓은 선인 거예요. 이 선들이 난무한 거예요. 왜 이 선들을 그어놓냐면 이 선들을 그어놓으면서 이 위에 있는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너 이거 했으니까 죄야. 너 저렇게 했으니까 죄야.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다 죄라고 얘기하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려면 본인 혼자 집에서 알아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 앞에 가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이 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건 하나하나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가 바로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 때였습니다. 선이 너무 촘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촘촘한 선의 기준이 다 인간적인 속성에 맞춰져 있는 선들, 자기 마음대로 선을, 기분 내키는 대로 선을 그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셨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서 십계명을 주신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스스로 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 율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을 억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가지 자유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렇게 자유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고, 나머지 세 가지 죄, 그리고 율법, 사망은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얽매이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얽매이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얽매이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육체의 질병, 물론 힘들죠. 몸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영혼이 얽매여서 영혼의 자유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게 가장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왜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 그대로 무분별하게 그어져 있는 선들을 다 치우시고, 다 치워버리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그 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대로 그어놓은 선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어수선하고 말이 안 되는 선들이 막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을 그냥 완전히 다 치워버리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으로써 선을 그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어놓으신 선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 막 삶이 고단하고 거기 그 선만 바라봐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이런 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은 정말 좋은 선이고 가벼운 선이에요.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얽매이기 위해서, 야, 너 이렇게 무조건 살아야 돼, 너 이게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선을 그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어놓은 선은 아주 간단하고 가벼운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선, 인간이 만들어낸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다 명확하게 십계명을 아예 함축시켜줘서 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어놓은 선을 주님께서 되돌려 놓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은 오히려 노하게 하는 자, 혹은 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살인, 그냥 사람을 뭔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찌르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살인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더 단단하게 살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사람들을 분노하게, 라가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죄가 된다. 라가라는 말은 당시의 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율법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율법을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말씀. 칼이나 무기로 사람을 육체적으로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말로써 누군가를 찌르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와닿지 않아요. 누군가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거나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이런 육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 요즘은 댓글이라든지 혹은 영상이라든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마리노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거 죄다. 간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뭔가 행위를 해서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얘기해요. 맹세에 대해서도 쉽게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얘기하는 극단적인 대처에 대해서도 오히려 관용과 배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줘라. 속옷을 달라고 그러거든 겉옷도 내줘라. 우리를 억지로 끌려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줘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들이 너희 가운데 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그거 아니다. 오히려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어떤 것은 보다 더 광범위하게 선포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보다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중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어놓으신 이 선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어놓으신 선의 정체는 뭐냐면요, 결국 사랑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누군가를 나가라고 부르는 것도 살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간음하는 것에 대한 눈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맥락과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어놓으신 선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율법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어놓으신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의 선을 긋습니다. 스스로 선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을 구축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신앙의 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신앙의 선들을 그어놓고 자기에 맞게끔,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신앙의 선들을 자꾸 그어놓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어놓은 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선을 그어서 네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네 생각대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맞게끔 누군가를 대하지 말라고. 난 저 사람 미워.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져요. 내가 그어놓은 선은 괜찮은 선이야.
나는 내가 그어놓은 신앙의 선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선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선들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려면 이것이 완전히 새롭게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대로 쌓아자는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어놓으신 선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힘을 가지게 되며 보다 더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이 선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망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 제가 어제도 기도회 때 시편 119편 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나와서 어둔한 자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열려서 그 안에서 빛이 비춰서 우리를 비추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불의함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때로는 회개하게 되고 때로는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열려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생각에 그리고 자기 신념의 수단으로서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의 수단인 거예요. 내 신념의 수단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의 수단일 뿐이에요. 나는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말씀을 딱 이 성경 66권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거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마치 수단처럼 쪽집게 뭔가 뽑아내듯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뭐냐? 자신만의 선을 그어놓고 제가 무너뜨려야 된다는 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말씀을 그냥 톡 수단으로서 끄집어 나가서 나는 이 말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살아가요. 다른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다른 말씀을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다른 말씀을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아니야, 나는 이 말씀이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만 붙잡아요. 이게 말씀이 수단이 되는 과정이고 이게 강해지고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결국 신앙은 삐뚤어집니다. 왜? 하나님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스스로가 그어놓는 선이고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선입니다. 이걸 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들 그것이 마치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적자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면 예수님께 시비 거는 것들을 보면은요 다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 가지고 왜 따르지 않았냐고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선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 선을 부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선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왜? 이것이 자신들의 수단이고 이것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왜 타락합니까? 말씀을 자기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해요. 종교가 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말씀이 자신들의 수단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중세 카톨릭이 그렇게 타락하고 요즘에 교회들이 왜 타락합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무너뜨릴 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무너뜨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 자기 상황의 말씀들을 그냥 끄집어 당겨서 나는 이게 좋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합리화를 줬어, 자기의 선들을 계속해서 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면요, 자기 선이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자기가 그어놓은 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이 내가 보기엔 이 사상이 괜찮고 내가 보기엔 이 이념이 괜찮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내 병이나 혹은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골치가 아픈데 이 골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는데 이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조목조목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를 막 가난한데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병통치약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지웠다 다시 더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고 이게 욕망으로 스스로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말씀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더하고 저리 더하고 하냐고요. 말씀을 왜 네 멋대로 해석하고 네가 원하는 것만 가져다가 그것을 수단으로서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선을 잘못 그어놓으면요 끝 결과물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기에 그럴듯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지만 그곳은 잘못 그어진 선입니다. 오늘날도 이 대로처럼 보이는 잘못 그어진 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주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에요. 때로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찌르는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이라면 우리는 이 선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스스로의 선을 만들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선을 그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만 붙잡고 살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중에 가장 높은 선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누군가 내 생각과 다르니까 저 사람 없어져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절대로 우리의 입 밖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어놓으신 선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길이